를 준비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좀 마음이 아픈 사건을 경험하고 한 주간 내내 아픈 가슴이 정돈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라면 그냥 내 잘못이려니 하고 그냥 내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또 성도들이 아픔을 주는 거라면 그냥 그게 목회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너무 잘 아는 대형교회 하나가 세습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여론도 또 우리들의 가슴도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김 목사님의 소탈한 면을 보고 되게 좋아했기도 하고, 또 가끔은 저보고 왜 서울 사람이 이렇게 시골 아저씨 같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하지 못했지만, 김삼환 목사님의 시골 아저씨 같은 것을 은근히 따라하지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제가 그분을 처음 본 것은 목회자들이 열리는 세미나에 캐피탈이라고 하는 자가용을 끌고 손수 운전해서 온 것을 봤을 때부터였습니다. 굉장히 소탈하게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랜저 끌고 다닐 때 캐피탈을 손수 운전해서, 부목사가 그 교회 당시 20명 정도였었는데 아무도 동원하지 않고 혼자 차를 끌고 오는, 그게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꽤 여러 곳에서 여러 번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분에게 뭔가 기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무참히 짓밟힐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감리교회가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한 200여 명 가까운 세습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다 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세습의 변, 이렇게 변명 얘기를, 또 당당 뉴스가 또 그걸 보도한 것 때문에 한 번 더 가슴이 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당 뉴스에 글을 올린 목사님은 저랑 오랫동안 같이 트레스자스 운동하기도 하고 저랑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친구의 그런 일면을 보고 가슴 아픈 일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본인이 고백한 것처럼 빈민운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빈민운동 하던 친구가 왜 갑자기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를 가게 되었는지는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 교회 가서 부목 사역을 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인이 700~800명 모이는 교회와 교차 세습을 하면서 시골 교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예원 5년급, 6년급의 목사가 교인 600명, 800명이 모이는 교회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의 본질이 뭘까? 목회의 본질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대형교회가 잘못했다 그렇게 욕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사실은 우린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이 백성들이 걷어갈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든 기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 그래서 아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물려주려고 하고 아들의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해 보면 교인들은 내 것도 아니고 아들의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유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풍성하게 받아도 세 끼만 먹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받아도 옷은 이렇게 추운 날 기껏해야 서너 벌 입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천평 만평에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한된 구역에 살아가게 됩니다. 정신적인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오늘 내가 화가 난다, 내가 오늘 가슴이 아프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감정들을 주신 감정 중에 하나를 내가 잡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감정들, 무수히 많은 어떤 그런 그 정서들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 오늘 하루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 성경의 말씀이 풍성하죠. 신구약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큐티 해보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 큐티의 많은 말씀 중에 내 가슴에 확 와닿는 말씀은 불과 한두 단어, 한 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인 양식은 그 한두 구절에 내 삶에 애착이 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그 성경에 보면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만나가 내려졌는데 너희들이 하루 먹을 양치를 만큼 가져가라. 그걸 한 호멜이라고. 한 호멜이라고. 그죠? 2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2리터. 그러니까 그냥 산책 나왔다가 들고 갈 수 있을 만큼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달 먹을 양식을 가져가라. 내가 내려줄 테니까.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한 달 먹을 양식을 내가 이 땅에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달 먹을 양식을 가져가면 복잡해져요. 왜? 한 달 먹을 양식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돼. 또 한 달 먹은 양식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요? 60리터를 가져가야 되는데 60리터를 가져가려면 자난 아들을 깨우든지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잡한 계산과 복잡한 구조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잡한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구조. 그냥 내가 심플하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많이 가진 것이 결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풍성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가 보이는 것만 먹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만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그 땅을 놓치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그냥 지금 이 땅에서도 에덴 동산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견뎌가는 사람, 이겨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1등 신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건 잠깐 빗나가지만 아재 개그가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게
히브리어 단어도 만후라는 단어입니다. 만후. 근데 히브리어 단어에 만나라는 단어로 양식을, 우리나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만후, 만나. 그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만나야.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이게 뭐야? 만우야? 만우. 그런데 만나?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런 그 개그를 할 만큼, 그런 정말 아재 개그를 할 만큼 이것이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구조를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발전시켜서 내가 이것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영적인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리고 정말 화려하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은 내가 가슴 깊게 들었던 한두 마디, 한두 문장. 지난 금요일날 우리 순회 기도에 갔다 오는데 차 안에서 다 뭐만 기억해요? 사모님들이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야. 이것만 기억하더라고. 화장실 도끼로 깬 얘기만 기억하더라고. 기억나는 건요, 그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살리는 거야. 이런 거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내가 그것을 수용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믿음을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밥을 먹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하고 그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감사함이 있지만 에이 반찬도 없고 이게 뭐야. 라면 끓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가끔 보면 페이스북에 오늘 뭐 먹었습니다 이런 거 보고하고 올리는 분들 제가 볼 때 부러워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것들을 이렇게 올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한 끼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한 날의 양식을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 감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소관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일 일은 사실은 염려할 이유가 없죠. 오늘의 양식만 필요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입니다. 왜?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부패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부패하지 않은 음식이 좋은 걸까요? 부패하는 음식이 좋은 음식입니다. 왜?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당연히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난 음식은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우리가 신선하고 좋은 음식들을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음식은 맛도 다르고 영양가도 다릅니다. 방부제를 섞은 음식은 당연히 영양가도 다르고 몸에도 좋지 않습니다. 어쩌면 냉장고나 방부제가 삶을 이기적으로 만들었고 비공동체적으로 비신앙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보관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내가 감추어뒀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기심으로 무언가를 더 자꾸 채우려고 한다. 그런 보장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생각.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논문 쓰는 일 때문에 죽음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클레멘스라고 하는 교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군중에 밟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왕이 군중에 밟혀서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잊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군중에 밟혀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가가 당신은 집에 있다가 무언가 떨어진 것에 맞아서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을 집에서 살지 않았어요. 밖에서 야생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물고 가던 그 거북이 등껍데기가 머리 위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피한다고 보관한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 감춘다고, 내가 이렇게 보관한다고 해서 내일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보면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저는 아침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침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 해가 안 뜨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이 아주 길게 며칠씩 계속 가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침을 통해서 하루를 열어 가십니다. 아침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내가 아침에 꼭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꼭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가서 만나를 걷어오는 일이었습니다. 만나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다 그랬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우리가 아침을 먹지 않으면, 아침에 먹어야 될 것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것은 그 뒤에는 전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두 기둥, 그게 뭘까? 정의와 긍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의, 정말 이게 맞고 틀리다,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반면에 그것을 사람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참아주시는 긍휼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두 기둥은 눈물과 땀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눈물은 기도할 때 흘리는 거고 땀은 일할 때 흘리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와 일이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눈물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메말랐다. 기도가 없으면 사람이 메말라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이 식어지는 그때가 마지막 때다. 메마르는 삶에는 풍족함이 없습니다. 늘 불만이고 원망이고 불평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가다가 멈추는 것이 눈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 것, 후회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이 있는 사람, 멈추어 선 사람입니다. 내가 감사한 것을 아는 것, 그것도 눈물입니다.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은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땀을 흘리는 일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정신도 육체도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하면 땀이 나고 물에서 수분이 빠져갑니다. 그 수분을 채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수분을 채워가는 또 다른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땀은 무언가를 먹어야 보충이 되지만 눈물은 내 안에서 보충하지 않아도 채워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눈물이 수분을 채우는 도구가 되고 땀은 양분을 채우는 도구가 되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들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말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도
감사절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추석이라는 것이 있고요. 중국에도 당연히 추석 명절과 같은 감사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왜? 감사하는 계절이 있다는 말, 일부러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잘 지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부담이 아니라 사실은 한 해 동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을 당연히 표현하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중요한 또 다른 개념 하나는 안식의 개념입니다. 저는 안식을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신비일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지만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얼마씩 한 호멜씩만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호멜씩 이상 들고 간 양식들은 안에서 다 썩었어요. 그래서 다 버리게 됐죠.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2호멜씩 가져가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2호멜씩 가져갔는데 심기한 것은 그 2호멜씩 가져간 그 만나가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비입니다. 그렇죠?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신비를 경험합니다. 부활, 신비입니다. 어느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신비죠.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10개, 100개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 여러분들 그거 신비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땅에 하나 심었습니다. 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땅에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가 내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땅에 무언가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그 안에서 동화되어져서 죽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열매가 100배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오늘 어쩌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신비를 경험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린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거두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땀 흘린 것보다 더 못한 것을 거두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땀 흘린 만큼만 거뒀습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땀 흘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올해도 수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내가 미처 입술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 넘을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의 시간들을 넘을 수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그것을 넘을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들 그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 신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논란이죠. 저녁 예배냐, 오후 예배냐. 저는 편리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일에 있어서, 주일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신비입니다. 공동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영의 쉼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는, 그리고 공동 식사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다른 정서적 안정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과의 시간도 필요하고 육체의 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 자연스러운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가족들과 더불어서 쉼을 가지고 또 다른 한 주간을 준비하는 일들이 어쩌면 더 좋지 않을까? 아예 미국처럼 그냥 공동 예배만 드리고 공동 식사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는 일도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문화가 되어질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주일이 뭘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많이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불만스럽고,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하면서도 늘 불평스럽고, 우리가 나눔을 가지면서도 늘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형식을 따라서 종교놀이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신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되어질 공동 식사를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람이 가까워지는데 세 가지를 같이 하면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먹는 겁니다. 그죠? 같이 먹어요. 두 번째는 같이 여행하는 겁니다. 이거 좀 더 친해졌을 때 가능하죠. 세 번째는 같이 자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가 됩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먹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같이 여행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 잘 몰라. 모를 짓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친해졌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때 같이 먹었죠. 그죠? 같이 먹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건 뭐 물어서 알아요? 그잖아요. 늘 같이 다니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행 같이 했죠. 예루살렘에 갈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갔고요. 갈릴리 가나에 갈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갔고요. 가버나움에 갈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같이 잤을까요? 예, 같이 잤죠. 그잖아요. 같이 더불어서 잤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자가 없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왜? 같이 잤다.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또 동성애로 연결하면 곤란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같은 나눔이 있는가? 정말 같이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나눔 공동체인가? 그것이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영적인 편안함을 주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 용기를 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일에 같이 드리는 예배와 삶의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 가족들과 육체의 쉼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이런 고민을 요즘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수첩을 없앨까 이런 생각. 수첩에 적혀있는 스케줄표가 너무 짜증이 나서 저거 좀 지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가지는 공통입니다. 근데 그 스케줄표를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 수첩 속에 뭐가 있냐?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기록하는 시간, 오늘 하루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을 그곳에 적을 수 있다면 그 스케줄을 능가할 수 있는 위로와 안식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안식을 얻고 그 안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뭘까?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내일을 보장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쌓아놓고 있는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일은 아침에 해가 뜹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내가 지금까지 있은 것도 감사하고 열매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다른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